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주시는 주님. 지금 시대는 불면증이라는 그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또 교회로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참 젊은데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늘 낮에 자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는 그분을 보면 마음도 너무 아프지만 막 답답한 거예요. 그 잠자고 있는 오후에 막 2시, 3시까지 막 자. 낮에. 그 나와서 햇볕 좀 보고 좀 이렇게 운동도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제 30대 된 여자분이.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또 감사한 거는 기도해 주면 또 잘 자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그런 좋은 모습으로 변해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불면증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분한테도 늘 뭐가 있냐면 목마름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어떤 바라는 문제들이 많잖아. 어떤 기도 제목도 많은데 그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그것이 도대체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몇 개월 갑니까? 아니 도대체 몇 년을 가냐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속에 이 죄라는 것이 있는 거. 죄. 정말 하나님과 나가 해결돼야, 그 목마름이 해결돼야, 그 다음에 이 기도 응답이 돼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근본적인 건 빼놓고 당장 뭐를 해결해 달라고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저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그 죄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가는 걸 정지시켜요.
정지. 그래서 정지시키다 보니까 그 정지시키는 것이 뭐냐면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뭐 사업 문제 이런 것들로 우리를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얻지를 못하니까 이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우리 삶 속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그 문제보다는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네가 깨닫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 목마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병자는 베데스에 연못에서 그 병이 고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병자한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딱 이럽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낫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제사함인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38년 된 병자는 다시 일어났지만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일날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게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 두 가지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한 20년 전에 보증금도 없는 집에서 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홍시감을 파는 거예요. 우리 동네 옆에. 근데 그 감이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사 먹을 돈이 없어. 그래서 아저씨한테 가서 큰 맘 먹고 아저씨 제가 저 집에 사는데 외상으로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외상으로 주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7, 8천 원어치 산 것 같아요. 많이 샀죠. 한 달아를 이렇게 주니까 맛있게 먹었지. 그러고서는 이제 돈이 생겨서 한참 후에 가봤더니 아저씨가 안 보여. 그래서 돈을 못 갚았어요. 근데 그게 늘 마음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게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삭개오처럼 4배를 갚는다고 했는데 10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대신 그 10만 원이라는 돈을 과연 누구한테 갚을까? 그 아저씨는 찾을 수가 없고 찾을 수 있으면 드리면 좋지.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외국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오신다는데 그 선교사님은 가장 정말 어려운 그 빈곤한 그 동네에서 목회를 해요. 선교사님을 하시는데 그분한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 성도 중에서 그분한테 필요한 거를 좀 사드려라. 이런 마음으로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우리에게 늘 주시기 원하는 게 뭐냐면 쉼이에요.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워 잔다고 평안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근본적인 아까처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쉼을 얻을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누워 자더니 이제 꿈을 꾸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어. 근데
본인이 자고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생각이 바뀌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면서 감탄을 하지요. 그리고 19절에 그곳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기름을 붓고 돌을 갖다가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번역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야곱은 결국에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꿈의 만남으로 하나님과 관계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됨을 알 수 있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중요하면서 과연 내 속에 이 목마름이 뭐가 또 있을까 이렇게 돌아봤는데 저희 교회 자매 한 명이 있는데 그 자매가 어떤 부분에 순종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그 자매를 제가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거는 살짝 감춰놓고 겉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죠. 오늘도 만났는데 겉으로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얼마 동안 한 2, 3개월 이렇게 지났어. 근데 하루는 이 자매가 우리 차를 빌려주니까 밥을 사주겠대요.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그 자매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몇 개월을 이 자매를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척, 안 그런 척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용서를 하면서 그 자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그렇겠구나. 저 자매가 내가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90%는 순종하는데 10% 순종을 안 해. 근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종하는 부분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매를 용서를 했죠. 그래서 가서 이제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이제는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그 자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자매가 지금 풀리지 않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얘기를 설명을 했더니 받아들이더라고. 그건 받아들이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사역하는 부분은 아직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자매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한테 맡겼고 결국에는 저 자신의 문제고 내가 어느 분한테 뭐 목사님이든 우리 자녀든 남편이든 누구한테 바라는 것을 결국에는 자꾸 비우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근데 그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매의 그거를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 3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그 과속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고 안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노뎀나무 밑에 있는 그 엘리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자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은 엘리야가 많은 850대 1로 싸우죠. 지쳐 있었습니다. 이사벨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무서운 거는 멈출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우다 보면 가장 많이 빨리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그건 너무 잘해. 근데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제가 오늘은 운전을 여기는 안 하고 왔지만 집에서 잠깐 처음으로 운전을 해봤어요. 혼자. 근데 무섭더라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가 중요한 것 같아. 브레이크.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브레이크만 있으면 계속 달리면 안 되고, 그죠? 브레이크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정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는
멈출 줄 모르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멈추고 그 멈춤 사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누고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의 모든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멈출 줄도 아시고요. 쉼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안식하시잖아요. 그죠? 다 일하고. 그리고 또 일할 줄도 아시지만 쉴 줄도 아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빨리빨리보다는 좀 더 멈춰서 정지해서 쉼을 갖는 저희들이 되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 말하는 것처럼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빨리빨리, 더 크게, 더 많이, 더 빨리 막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자신도 하루에 빨리빨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빨리빨리라는 말을 안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말을 선택했는데 얼른이란 말을 하게 되면요 조금 멈출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빨리빨리란 말을 절대 이제는 안 해요. 그게 제 마음도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을 바꾼 게 뭐냐면 얼른으로 바꾼 거예요. 얼른 하다 보면 벌써 조금 이렇게 멈칫하잖아요. 받침자가 있으니까 그게 저는 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마당에 조그마한 그 예배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하면 되겠지. 안 되더라고. 근데 빨리빨리 했죠. 어떻게든 빨리빨리 하면 되겠지. 안 돼. 근데 그 공사해주는 목사님 부부 중에서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모님도 엄청 막 성격이 급해갖고 쓰러졌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었대요. 그러면 하는 말이 목사님 천천히 하세요. 저처럼 돼요. 그러더라고. 그 순간에 무서워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되겠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막으면 그래 다른 길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내미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하고 딸이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저희 남편하고 엄마는 당신은 딱 하나만 변하면 돼. 뭐냐? 서두르지 않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난리 피는 거. 그게 자라온 환경이 그렇다고 핑계를 대면 그렇겠지만 다 해줬으니까. 근데 그거 바꾸느라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 바꾸지. 지금도 100% 못 바꿨어요. 그래서 또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는 그렇게 안 돼도 돼 이렇게 입으로 외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교회 마당에 조그마한 예배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다시금 훈련시키고 만들어가고 정지시키는 그 부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목마름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회개하셔야 되고 그래서 다시금 회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것만 하면 되겠지 저거 하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행복하겠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잠시라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과의 목마름 그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돼서 행복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